자,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언제 큰 위기를 맞이하냐면 교회가 그 시대의 분위기와 또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잘못된 그런 사상과 이념이나 그러한 분위기에 교회가 휩쓸 때 그때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를 살건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방황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날 때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서 그 시대의 유행과 그 시대에 유행하는 철학이나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이념이나 그 시대에 유행하는 문화, 그 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다른 풍조를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이 독일의 이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을 때 사실 그때 이미 그 당시 많은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벌써 내면적으로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거의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그 견고한 틀을 벗어나면 안 되고 또 벗어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녔을 뿐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간파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런 전통적인 가르침을 이제는 버려도 된다. 그런 거 믿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지성으로만 그냥 하나님을 쫓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고 유행을 했습니까? 그렇잖아도 신앙생활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교회는 떠나고 싶고 또 성경 말씀은 믿어지지도 않고 기독교 신앙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 다가오지도 않는 차에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글과 강연과 설교는 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많이 이탈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교리, 참된 신학을 굉장히 많이 이탈했어요. 얼마만큼 이탈했는지 사실은 이제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 적어도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성경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걸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분명히 뭔가 잘못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왜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7세기부터 벌써 유럽의 교인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양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저 교제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신사와 숙녀, 교양인들의 품위와 그런 예의, 예절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자기의 그 계급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것이지 더 이상 십자가의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 천국, 영생, 심판, 지옥, 죄, 율법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온 이들은 이제는 거의 드물었어요. 벌써 이미 그때 그랬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다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를 나오면은 교회에서 내 생명, 내 영생, 천국, 은혜, 하나님 나라, 또 죄를 씻고 죄를 용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가 생명을 잃은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뭐 어때? 그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취급해도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 자기 좋은 신앙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표준이 있어요. 표준이 있는 거예요.
딱 정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 좋은 대로 믿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신자들을 보면은,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각자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의 형태를 추구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릇된 것일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만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라고 여겼지, 그냥 각자 다 자기 좋은 대로 믿고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각자 다 종교조차도 그저 내가 원하는 종교, 내가 좋아하는 종교를 가지면 되지, 꼭 기독교뿐이어야 되느냐, 꼭 교회,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사실은 교회가 지금 점점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점점 보편화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교리,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두 번째로, 칼빈주의 교일이 두 번째로 우리는 성도의 견인.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전에도 종종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점점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이젠 그것을 부인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공공연히 가르칩니다. 이젠 그것들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한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참된 성경의 진리를 이제는 교회에서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또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열광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알미니안 교리라고 하죠. 자, 알미니안 교리, 성결교, 순복음,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우리 시대 교회는 거의 다 알미니안주의예요. 심지어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주의라고 하는 곳조차도 실제적으로는 알미니안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안정해요. 아니, 성경에 있는 많은 가르침들이 잘못된 가르침일 수가 있어요. 아니, 잘못된 가르침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따져야 돼요. 이 문제를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정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지, 아니면 신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이 중간에 취소될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지, 이게 과연 어느 것이 옳은지를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좀 더 읽어야 될 말씀은 뭐냐,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자,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와 황소와 천사를 잡아다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럿이 아니에요. 쌍둥이가 있어서 그 중에 큰 놈, 작은 놈 하나 갖다 바치자, 그게 아닙니다.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 분,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그분은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누가 해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이것이 확실하게 맞다면은 절대 우리의 구원은 중도 취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의 그 구속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이거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신자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사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조차도 자신의 구원이 진짜 영원할까? 혹시 내 구원이 중간에 취소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가장 성도가 임종을 할 때, 성도가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답니다. 그래서 정말 평소에는 그렇게 신앙이 굳건하고 믿음이 굳건했던 그러한 성도들조차도 막상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정말 내가 구원받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까? 내게 정말 영생이 주어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임종에 가까운 성도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의 확신을 시켜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맞이하러 올 거라고 하는 것,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어갈 거라고 하는 걸 확신시켜주는 것, 이게 임종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회적인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있는 성도가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성도나 이 땅에 있는 성도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단 한 가지만 틀린 거예요. 뭐야? 그들은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 그거 하나 차이예요. 다른 차이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중간에 구원이 취소된다면 저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너 하는 꼴 보니까 안 되겠다. 너 지옥으로 가라. 한 3개월만 갔다 와라. 너 안 되겠다. 너 영생 너 취소다. 너 영원히 다시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중간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영생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벌써 뭡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중도 해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난 이제 구원받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해 주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켜요? 그러면 애초부터 은혜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은혜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 큰 죄를 졌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넌 구원이 취소될 거야,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너의 구원은 또 중지가 되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애초부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지 않아요. 애초부터 우리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놓고 네가 구원 받을 만한지 그렇지 못하니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네가 구원받을 만하면 내가 구원해 주고, 네가 구원받지 못할 만하면 너 다시 구원 취소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 취소됐다고 하는 거,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건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자의 가르침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가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은혜의 사역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인간은 변덕을 잘 부리잖아요. 아침 저녁 수시로 변덕을 부려요. 인간의 변덕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택이
인간의 마음처럼, 인간처럼, 우리 사람들처럼 아침 저녁 다르고 계절 따라 다르고 기분 따라 다르고 감정 따라 다르고 상황 따라 다르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 하나님을 무슨 수로 믿겠냔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덕을 부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영원한 안전, 영원한 구원의 안정성을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덕장이, 하나님을 심술장이, 하나님을 아주 괴팍한 분, 하나님을 수시로 기분이 변덕을 부리는 아주 기분 맞추기 힘든 그런 분으로 보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그렇게 악을 행해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잖아요. 버리질 않아요. 사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다 사실은 멸망합니다. 국가적으로 다 이스라엘은 다 멸망해요. 그렇지만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그것도 무려 400년 동안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계시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보내주지 않을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는가? 버렸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선택했다고 했는데 근데 드디어 때가 되매 먼저 누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왔죠. 그 다음 예수님 오셨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선지자들을 멸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깜깜했어요. 그런데 역시 약속대로 40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고 무엇보다도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중도 해지가 없어요. 중도 포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사람 더 이상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오늘 38절 39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자, 보세요.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성도는 절대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35절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리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보세요. 여러분, 성도가 지금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뭡니까? 영원한 안전으로, 영생으로, 또 절대 하나님께서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이젠 끝이구나. 이제 오늘이면 끝이구나. 이제 내일이면 나는 죽겠구나.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날 건지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하지 않아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여기서 나는 이제 길이 막혔구나 했는데 한 걸음 또 가니까, 내일 가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나는 포기. 난 이제 끝장났어.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 나는 이 환난과 이 큰 염려에서 난 빠져 죽을 거야. 누구도 나를 건져주지 않을 거야. 근데 내일 가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시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일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맡기라 그랬어요.
오늘 염려가 산더미 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하나님의 또 그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나가 40년치를 하늘에서 내렸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 만나에 깔려 죽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매일 단 하루도 안식일 있으면 그 안식일까지 합쳐갖고 그때는 한꺼번에 줬죠. 이렇게 하나님께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걸 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인생 꼬이는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죠. 우리를 공급해 주죠. 우리를 위로해 주죠. 우리를 도와주죠. 우리를 이끌어 주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의 장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요. 세상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실 저는 신문을 별로 읽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신문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신문을 읽어야죠. 근데 신문을 읽고 위로받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신문을 읽고 위로를 받거나 소망을 갖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수십 년 읽었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신문을 읽으면 불안해요. 신문을 읽으면 오히려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마음만 자꾸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신문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신문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마귀도, 귀신도, 악인도,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은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결국 마지막은 결국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괴로움과 고난을 겪어도 그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생. 지금 여기서 아무리 고생해도 여러분은 천국에 갈 거예요.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면은 내가 이 땅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 어려움 많이 겪었어.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천국에 있는 거 보면 너무나 기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 안심이 돼. 안심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내가 천국에 있을 그때를 미리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 천국에 가면은 지금 내가 이 모든 거 다 아마 그때 가면 회상하면서 그때 정말 어려웠어. 그때 힘들었어. 그때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이 많았지. 고통이 많았지. 괴로움이 많았지. 근데 나는 지금 이 천국에 있잖아. 얼마나 좋아. 꼭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누구도 사람 믿지 마요. 아내도 믿지 마요. 남편도 믿지 말고 자식도 믿지 마요. 아무도 믿지 마요. 하여튼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의지도 하지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기대도 하지 마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자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신을 해요. 사람은 배신해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해요. 하여튼 인간의 본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 변덕이에요. 하여튼 변덕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변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하는 그 시작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 아무것도. 그 중에 특히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그냥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저 사람이 나를 천만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자식도 믿지 마요. 처자식도 영적으로는 남이요, 남. 믿지 마요. 처자식에게 내 인생을 걸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편도 믿지 마. 여기 아내분들, 남편 놈들 믿지 마요. 그 인간들 믿지 마요. 우리 사모도 나 믿지 말고. 믿지 마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내가 안 변할 것 같으면 천사지. 내가 지금 천사면 여기 있겠어요, 지금? 이 더운 여기에? 믿지 마세요. 그냥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냥 사랑하다가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로 만족해요. 믿지 말고 내 모든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상처 많이 받는다 그러죠. 상처를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책이 애초부터 상처 받을 거를 아예 그거를 예상하고 인간관계를 맺어라. 그렇게까지 책을 써요.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인간관계는 굉장히 메마르고 계산적이고 삭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교제가 안 되죠.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보면 피상적이에요. 피상. 근데 과거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예전에는 그래도 끈끈한 뭔가가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느 시대건 간에 애초부터 그냥 사람은 원래 저런 거야. 원래 사람은 저렇게 배신도 하고 상처도 두고 원래 저렇게 사람이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베드로 찾아가고 이 죽일 놈아, 너가 나를 3번이나 한 번이면 내가 이해는 가는데 3번씩이나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왜? 원래 사람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부터 사람에게 상처받을 거 괜히 겁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원래 그러니 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믿고 의지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에게 등을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고 하나님 많이 의지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마음을 더 많이 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로 인해서 반드시 쓴맛을 보게 해요. 이거 아주 100%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그냥 사람은 그러려니 해요.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 그게 바로 죄인 아닌가.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안 그럴 텐데 천만에요. 나도 그래요.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 많이 줘요. 우리도 배신합니다. 우리도 등 돌려요. 우리도 내 이익을 위해서는 한순간에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우리도 그래요. 정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그냥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 신뢰할 수 있는 분. 무한. 하나님은 무한히 신뢰하는 분.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도분들은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져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의 신뢰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위로받을 수 있고, 그러면 상처받아도 괜찮아요. 다 하나님이 그 상처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중간에 뺏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어도 돼요. 하나님 믿다가 망한 사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구약 성경까지 4000년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등 돌린 사람들만, 그들만 많았을 뿐이에요. 그들만 많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왜
영원한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내주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 우리의 구원을 뺏어서 우리가 악령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변덕을 부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럴 리 없단 말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을 한순간에 또 악령의 전으로 바꾸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34절에 나와 있죠. 자, 34절에 거기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성도의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 안에서 이 한 번 구원을 부정하는 그 목사들, 그 신학자들 보면은 아주 죽이고 싶어요. 그냥 확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진짜예요. 물론 진짜 죽이면 안 되겠지만 아니 어디서 감히 저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 구원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그냥 확 입을 찢고 싶어요. 그냥 아주. 어떻게 감히 이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하찮은 기도입니까? 예수님 기도가 그렇게 효력 없는 기도입니까? 예수님 기도가 그렇게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걸 반대하는 설교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인간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신자에게 있어서 영원한 구원의 평안과 안식을 뺐잖아요. 그래서 늘 초조해야 됩니까? 천주교 신자들처럼 다른 이단들처럼 늘 초조해야 됩니까? 오늘은 구원받았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또 구원이 취소됐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뭔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여야 될까? 헌금을 많이 낼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 또 기쁘시게 해서 다시 구원을 다시 얻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도대체 그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쓸데없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오기까지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3일 동안 기도해가는 설교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의 양을 다 채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심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펄펄 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에요. 모든 게 다 좋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나쁘게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좋게 될 거예요. 가장 나쁜 게 가장 좋게 될 겁니다. 가장 상황이 안 좋아도 가장 좋은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감사해야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때와 시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아무리 모든 상황이 안 좋아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좋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유익하게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 소망. 그래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넉넉히 이긴다 이거예요. 넉넉히. 그것도 그냥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 충만하다 이거 충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의 삶은 패배의 삶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에요 사실. 신자의 삶은 그냥 눈치나 보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제발 이 로마서 오늘 말씀을 참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왜 믿지 않고 왜 내 감정을 믿습니까? 왜 내 생각을 믿습니까? 왜 그런 거짓 설교자들, 거짓 교사들을 믿습니까? 하여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저주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 자는 저주받아야 돼. 아주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랑, 이 넉넉한 사랑을 그런 식으로 부정하고 그런 식으로 모욕을 줄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절대 취소가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뭐로 보장해 주십니까? 여러분의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의 피로 씌어진 거예요. 어떤 잉크요? 그리스도의 피. 한 번 그리스도의 피로 이름이 적혀 있거나 서명이 되면 누구도 그건 지우지 못해요. 누구도 못 지워요. 세상에 그 어떤 지우개로도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그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면, 한 번 내 이름이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있다면 그거는 누구도 손맛대 영원한 거예요. 영원. 이렇게 안전을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또 사실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아니야. 그들도 아니야. 알미니안 교리도 모르는 자들이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또 부정하더라고요. 하여튼 무식한 자들. 알미니안 교리나 제도로 알면은 또 이해나 가지만 그것조차도 모르는 인간들이 인터넷 안에다가 그렇게 막 그냥 하여튼 유튜브 안에는 보면은 제대로 되는 이 그 설교라든가 강의가 거의 없어요. 정말 드물어요. 너무나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믿고 그게 참된 것인 줄 알고 거기를 쫓아다니는 거 보면 참 불쌍합니다. 자신들이 영원한 문제인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부정하던,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확신을 가지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에 의심하지 마세요. 구원은 놀라운 거예요. 그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보증한 거기 때문에 그 구원은 취소되거나 그 구원은 단 한 번도 포기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내 구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구원은 영원하다. 영원한 구원은 안전하다. 누구도 내 구원을 뺏어갈 수 없다. 이게 바로 참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얼마나 많이 빼앗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애초부터 저들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안 된다고 가르치죠. 구원의 확신을 저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걸 불경하다고 오히려 정죄를 해버렸어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그 믿는 걸 오히려 정죄하는 집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다시는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반드시 영화 라이언 일병 그 영화 있죠. 거기 보면은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희생돼요. 기어코 너만 그를 구해서 반드시 미국 본토로 데려가려고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 거기서 다 희생됩니다. 그 한 사람을 구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 놀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하늘이 심심하니까 이 땅 구경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기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건지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라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고 안전한 구원에 대해서 누가 감히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감히 어떤 식으로 그딴 식으로 얘기하냔 말이에요. 하여튼 그 자들은 저주받아야 돼요. 그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아야 될 자들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광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만큼 우리는 참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 가지세요. 나는 구원받았어.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심지어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구원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배교하고 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배교하고 배도한 사람은 없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는 자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그가 멸망한 거지 그가 구원받았는데 배도하고 배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그런다면 그를 개로 여기세요. 저자는 사단의 일꾼이다. 저자는 마귀의 일꾼이다. 저자의 저 사악한 음성과 저자의 저 사악한 말은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단호하게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놔두지 마세요.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중보의 기도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들려지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심하세요. 혹 여러분이 이 다음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정신이 없어도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해도 괜찮아요. 한번 여러분을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다음에 나이 많이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을 구원했으면 여러분이 정신 나갔어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안정성, 구원의 이 영원성, 이 굳건한 진리를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들만큼은 확실히 믿고 여기에 소망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대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우리 모든 교우들이 믿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생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